4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제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로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애들에게로부터 배울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애들하고 함께 인천에서 방주교회를 섬기며 살 때 얘네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해도 공부가 잘 안 되는 애들이 왜 없겠습니까? 머리도 안 좋은 데다가 공부도 안 하니 애들은 늘 맨 꼴찌 아니면은 꼴찌에서 두세째 정도 되는, 예전에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한 방에 한 교실에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야, 너 어떻게 이번에는 꼴찌에서 3번째까지 했냐? 한 애가 전학을 왔어요. 그런데 걔가 선생님을 부를 때도 선하고 부른대요. 걔가 하나가 들어와서 자기가 걔 하나를 더 뒤에다가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그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야, 너 의사는 그 꿈은 버리는 게 낫겠다. 걔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요? 아니, 시시하게 의사도 한국 의사는 말고 미국 가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야, 그건 더 어려워. 어려운 건 아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주님이 하시면 되지. 이 아이의 삶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까지 막 뛰어가면 한 15분, 20분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때서부터 얘가 새벽 기도에 제1번으로 나오고 문이 닫혀 있을 때는 방주교회 문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간절하게 나 미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반드시 미국에서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와도 달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그 작은 아파트 가운데에 한 30명, 한 30명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세수를 하려고 해도 줄들을 쭉 서 있어요. 빨리빨리 나오라고 아침마다 아우성들해요. 이러니 얘는 씻는 것 다 일찍 씻고 와가지고 일찍 일어나 그렇게 무릎을 꿇고 울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 전과를 사달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 되지도 않는 발음으로 Jesus loves you 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여튼 그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요. 성적은 도무지 거기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1년이 지나가도 걔는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아주 부자분이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자요? 식탁 밑에도 애들이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요. 뭐 본인이 하도 그러니까 애들 저 구퉁이 쪽에, 창가 쪽에, 베란다 쪽에다가 그래도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해주고 베개와 이불을 덮고 자는 특권을 줬습니다. 한 아이가 와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저 집사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벽에 빼서 또 자도 될까요? 왜? 우리는 벽에가 30몇 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불을 어떻게 그렇게 쌓아놔요? 목사님, 왜냐하면 잠들면은 몰래 벽에를 빼서 그 다음 아이가 자고 했으니까. 안 돼 임마, 오늘은 그냥 발베개 하고 자. 우리 애 사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예배 우리들이 돌아가면서 다 한 아이가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우리는 저녁 먹고 나면 또 인천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애들이 제가 만들어 놓은 주먹밥을 가지고 나가 노숙하는 사람들도 나눠주고 하는 이 삶을 보고 하여튼 오셔가지고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요. 애들에게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사줬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목사들 다 알고 있어요. 중국집에 갈비를 사준대요. 큰일 납니다. 그 중국집에 가가지고 배같이 생긴데 중국집에 가가지고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는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입가심으로 짬뽕, 짜장면, 곱빼기로 달래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냐. 주방장이 뛰어나왔어요. 거기 사장님이 뛰어나왔어요. 텔레비에 뭐 이런 일이 뭐 이런가 뭐가 있대요. 거기 한번 좀 나가보래요. 이런 집은 처음이었대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만두 이걸 시켰는데요. 그 옛날에 7, 80만 원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먹더라고요. 이렇게 사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붙들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놈이 이분이 가시는 날 그냥 집 앞에까지 배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아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갔다가 이 녀석이 울기 시작을 했어요. 보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고 얼굴을 파묻고 뒤로 돌아 울으니까 미국에서 온 이 부자분이 다시 와가지고 내가 또 올게, 울지 마, 또 올게, 나도 정들었어 하고 기도해주고 가면은 또 울면 또 다시 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가셔서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우리 집에 그 아들이 필요합니다. 양자로 줄 수 있나요? 우리가 미국에서 잘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의사까지는 안 됐어요. 그거는 주님도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거기서 학교를 다 나오고 한국에 와서 지금은 경찰이 되어 얼마 전에 마가의 다락방 금요 철야하고 내려가는데 목사님 저희 결혼을 해요. 초등학생 요만했던 애가 이제는 어엿한 가장이 되는구나 해서 그 아내하고 그 아이를 기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황당하기가 짝이 없는 방법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인생을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그것에 올라가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골목골목마다 이 선지자는 소리 지르며 이제 곧 마지막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렇게 열심히 바람이 불어 먼지가 가득한 가운데서도 이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다들 급하게 이제 거의 다 왔다. 밤낮 없이 이런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거고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릴 거고 이 귀한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아니, 이렇게 단단한 성벽이 무너진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머물겠다고 하신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럼 하나님은 안 계신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왜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전할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들이 이제 가는 길이 똑바른 길이고 내 말에 순종을 하고 행위가 올바르면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너희들은 이곳에 머물게 될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야. 이 땅은 황무하게 될 거야. 이 성전을 보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집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런 얘기하지 마.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수도 없는 많은 말씀을 하게 하세요. 많은 종들을 보내셔서 그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기회를 수도 없이 주셨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거하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성벽이 무너져?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잡아 끌어내어 옥에도 갇히게 하고 웅덩이에다 집어쳐넣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모욕과 능멸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말도 안 되다고 이들을 잡아 옥에 가둬버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화려하기 짝이 없는 성전, 여기에서 염소도 양도 송아지도 없는 과부들은 비둘기 한 쌍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갖 절기마다 제사를 다 드리는데 그런데 이게 무너진다고? 아니에요. 속 사람을 원하세요. 겉에 화려한 이런 예배보다 너희들의 속은 어떠니? 성전은 화려한 솔로몬의 지은 성전이 아니라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너무나 답답하셨어요. 이럴 때마다 이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장관을 이루었을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것부터 시작하여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서부터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모세야, 넌 내 마음 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아. 내가 받지를 않아. 이 제사를. 내가 원하는 건 나를 경외해봐. 두려워 좀 해봐. 존경을 해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우리가 걸어간다면, 하나님만 섬긴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길, 그 길을 따라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너희들 걸어가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당연히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만 사랑해, 다른 신 섬기지 마, 다른 것 좋아하지 마. 나를 경외하고 내 율례와 법도를 너희들은 지켜야 해. 그러나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직전의 시대에 이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들어오려면은 내가 먼저 거듭나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이 말씀을 받아들일 텐데 그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자인가를 깊이 명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길 원했고 세상에 주는 쾌락도 또한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남의 걸 빼서 부자가 되길 원했어요. 내 몸이 땡기는, 정말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음란도 서슴없이 저질렀어요. 모든 죄악들은 다 저질렀습니다. 죄를 짓고 범벅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한번 나와 성전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언젠가는 회개하겠지. 나 언젠가는 될 거야. 내가 뭐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지옥 가는 삶을 살겠어?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겠지. 나이 먹으면 되지 않을까? 젊을 때 안 되는데 나이 먹을 때 될까요? 건강할 때 안 되는데 여러분 병들어 죽어갈 때 되겠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성경의 잠언 27장에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언젠가 나도 회개할 거야. 그러나 이 재미있는 것을 어떻게 놔?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내 이 세상의 삶을 내가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어? 언젠가는 될 거야. 나가서 예배도 보잖아. 헌금도 하잖아. 난 찬양도 하잖아. 이게 마귀가 주는 가장 무서운 환상이에요. 환상. 얼마나 무서운 일들인데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뿔을 달고 나오지 않아요. 큰 것으로 갑자기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않아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습관이 되어버리면 우린 여기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서운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할 사단이 주는 무서운 먹입니다. 굳어져 버려요. 나 될 거야. 저는 죽어가는 사람 많이 봤다고 하잖아요. 소천하는 사람들 예배를 얼마나 드렸겠어요. 나 이럴 줄 몰랐대요. 나한테 시간만 조금만 있으면 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래요. 그때 회개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며 온갖 죄를 다 짓는 그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안 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을 겁주지 않아요. 저는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괴롭게 겁주는 일이 아니에요. 드디어 그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 성전, 세상에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릴 줄은 몰랐지만은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 일이 눈에 닥쳤어요. 성벽 다 물어버렸습니다. 쓸만한 밭대기들 다 돌무더기로 다 묻어놔 버렸어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난 후에만 남았습니다. 어쩌면 이럴까? 비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나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이 세상 곳곳을 알고 계신 하나님, 정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한 때가 되었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는 얼마나 더 완악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도 그날이 오리라고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부자들이 되고 자기를 꺾어버린 사람들, 한 이야기 책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우리하고 좀 맞는 얘기를 저에게 쭉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대부분의 인간은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하루는 바꾸지 못한다. 기분에 따라 움직이고 하기 싫으면은 미루고 익숙한 습관으로 계속 돌아간다. 그렇게 사람은 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같은 현실에 갇혀 산다. 와, 이거 정말 우리하고 동일하구나. 주일 한 번 예배를 우린 바꾸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예배 끝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너무 이번에 행복했어요. 마가의 다락방 기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날 400여 명이 신청을 했어요. 400여 명이 여기에서 나가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위에다가 시간을 적어놓고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은 5분 하기, 아니 5분이 뭐야, 1분 하기가 힘들어요. 2분 하고 시계 봐요. 이렇게 우리들의 영적인 호흡이 되어야 할 기도가 어쩌면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지요. 10분을 해보라고요. 얼마나 기도하기가 어려운가. 왜? 그게 내 삶으로 굳어진 일상에 갇혀져 버린 삶이기 때문에 이걸 깨고자 우리들은 뭐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들 잘하는지요. 바로 전주에는 위성조 목사가 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니 아직도 소망이 있나? 이 나라에는 정말 마가의 다락방도 아직 소망이 있나? 이 생각이 콱 들었어요. 그래서 좀 부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내가 해도 돼? 아니 왜 웃어요? 아니 왜냐하면 저도 다 이제는 허락을 받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빨리 세워졌으면 제 소망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자유롭게 날아다닐 텐데. 꼭 하고 싶었던 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같이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밖에는 없어요 지금. 여기요, 차지하지 않을게. 저 보기 힘들 거야. 그게 제 소원이에요. 우리가 이 습관을 잘 들여놔야지. 기도하는 습관조차 제대로 들여하지 못하니 내가 죄가 죄인지를 알아야죠. 모르는 거예요, 죄인 줄. 하여튼 빨리 좀 가야지. 벌써 또 시간이 다가오네요. 기도하는 것들이 무릎이 무뎌지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할 수가 없는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더 크고 더 화려한 교회 아니에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을 늘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머무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우리는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할 수 있고요. 살아가는 삶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성령님이 들어오셔야만 나를 제압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처음 시작이 기도부터 되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 알지 못하고 얼마나 내가 악한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필요한 자인가를 절실히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또 앉아있다가 또 한 번의 설교를 듣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내일과는 하루에 갇혀 똑같이 그렇게 살다 오는 세월을 여러분 얼마나 반복을 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것들은 손절을 해버리고 끊어버리고 돌이키고요, 죄라고 하면은 돌이키고 힘들어 죽을 것 같고 무슨 맛으로 이 세상을 살아? 다 잘라버리고요, 돌이켜보세요.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는 그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걸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들이니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처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산상설교를 우리가 순종해야만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산상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읽고 큐티하다가 보면은 나는 안 되네, 저부터라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안 읽고 안 해버린 게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나 다시 또 읽고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읽고 새기고 20여 년이 되니까 이제는 뭐가 요만큼 좀 되는 것 같았지만은 역시 할 때마다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뭐라고 하는 것 그거 10배 100배 더 나는 나쁜 자인걸, 저 사람은 저거밖에 나에 대하여 모르네 하는 생각이 꽉 차게 돼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 정체를 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사랑이 되지가 않고 용서가 되지 않는 비참한 나 아니에요. 열심히 해요. 삶으로는 한번 해볼게요. 제 마음은 어쩔 수 없으니 내 마음을 언젠가는 그 종으로 만들어주세요. 요즘에는 많은 것들이요,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요즘은 체험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하려고 살아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못해요. 잘한다, 거짓말해요. 성자들도 이거 못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얼마큼을 했든지 싸워가는 것일 뿐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걸 어떻게 이거를 참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기도해. 금식할 때는 침 뚝 띄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해봐. 속옷을 갖고자,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도 다 주워버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확 다 갖주는 거야. 마음이 없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마음은 주시겠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완악한 채로 나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무시한 채 살아가요. 세상의 그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보면은 얼마나 참 우리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은 설교에만 집중을 해요. 이제 막중한 이 사명을 가진 어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분, 오늘 저분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얼른 좀 데리고 이 앞으로 나가면 돼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 아버지 이 딸을 고쳐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주님은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권능을 의지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제단입니다. 주여,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보며 얼마나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사자굴에 들어갈 걸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저 신상에 절을 해야 된다. 절하지 않자 다들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살아났어요. 별의별 기적들이 그때에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결단을 보셨어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들의 강력한 결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죠. 예루살렘으로. 얼마나 좋았을까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분을 데리고 먼저 도착해 봤더니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목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돌 하나를 치우며 이제 아름다운 성전을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 열심히 돌들을 치우며 일단 청소부터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근처에서 미리 살고 있었어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을 같이 짓자. 성벽도 우리가 다 져주겠다. 우리는 물자도 있다.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도 하나님 가서 섬기게 해달라. 우리 오랫동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왔다. 그러니 우리 함께 섞이자. 수룹바벨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사람들일 거야 하고 덥석 물지 않았어요. 왜? 이들은 그렇게 죄와 뒤섞여 있던 삶,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들을 사랑하여 수도 없이 길거리에서 외쳤던 그것을 외면했던 자기들이었던 걸 알았어요. 모든 게 사방이 다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야, 그럴 거 뭐 있어? 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좀 이렇게 저렇게 그냥 가면 되지 뭘 그렇게 꼿꼿하게 가려고 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들은 결단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들은 예전에 자기들이 살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절대 이제 섞이지 않겠다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래요.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난하여 먹지도 못했어요. 개척교회를 할 때요. 여러분 같은 성도가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깡패들, 길거리에 사는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안성을 떠나올 무렵에 저는 집회를 외국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게 세상에 얼마나 오래간만에 외국을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가 다니시던 그 교회, 제가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집회를 나가게 미국을 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누님들이 준 돈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서 한 1,50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금을 저는 손에 쥐고 한국으로 왔어요. 이걸 은행에다 집어넣습니다. 비밀번호, 도장 뭐 이런 것들을 서랍을 빼가지고 이 밑에 깊숙이 붙여놓고, 얘네들은 너무 잘 찾으니까, 그리고서 닫아놓고 밤마다 저희 방은 자려고 하면 의자를 다 빼야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잘 수 있는 아주 작은 방이에요. 컴퓨터 한 대 놓고, 옛날 컴퓨터 한 대 놓고요. 그 밤에 잘 때 보면은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 서랍을 열어 그거를 띄어서 그 돈을 보면 주님보다 이게 더 든든한 거야.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은 세상이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보고 다시 또 붙여놓고, 밤에 또 보고 그거 보고 붙여놓고요. 그냥 이 안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요. 사람은 참 묘해요. 옛날에는 많은 걸 가지고 돈 같지도 않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절실한 거예요. 이제는 굶지 않을 거야. 그러다 애들이 배고파하면 은행 가서 얼마 조금 찾아다가 같이 밥을 먹고 그러며 지내며, 내게는 천금과도 같은 든든한 이 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려운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영광 목사라고, 지금은 목회 크게 해요. 여기 와서 설교도 하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제 교회를 다 뺏기고 자기는 교회에서 나가게 됐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돈을 저길 계약을 했는데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얼마냐? 1,500이래요. 그러니 뒷목을 잡잖아요. 이게 2,000이다 6,000이다 하면은 딱 잊어버릴 텐데 어쩌면 그걸 봤는지 1,500이라는 거예요. 두말 않고 잠깐 나가 있어라. 창피하잖아요. 여기다 숨겨놓고 한 거. 그래서 빼가지고 비밀번호하고 도장까지 다 주고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아니, 나는 기도만 받으러 왔는데 이게 웬 거니에요? 가지고 가라, 괜찮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얼마나 괴로운지요. 너무 괴롭더라. 의지하던 게 없어졌어.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으로 돈이 또 들어왔어요. 그 목사님 얘기로는 3,000인가 3,000만 원인가 그렇대요. 도로 갖다 줬어요. 나는 이거 나를 자꾸 이 돈이 나를 의지하게 한다 했더니 자기가 왜 받니요? 그 돈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또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3,000만 원이 부족하대요. 이 사람이 내 걸 다 보고 있나?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4,500만 원, 그게 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우리는 없어서 굶고 있는 중에 다 줘버리고 우리 또 다시 굶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얼마나 큰 교회가 된 줄 아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아이는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늘 한 번만 더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귀한 목사가 돼서 목회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 건물 전체를 다 사가지고 갈데없는 청년들을 거기 다 살게 하고 제 마음에 딱 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그게 없었더라면 그 교회는 생겼을까? 아마 절대 못 생겼을 거예요. 그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자기 안 된다고 우리는 우리끼리 가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고발도 하고 왕을 통해 가지고
난리를 피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드디어 발톱이 드러났어요. 스룹바벨은 얼마나 마음이 교차했겠습니까? 이거 너무 쉽게 갈 수 있는데 우린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 우리는 헌금 들어오는 곳. 오늘 어떤 분이 아침에 오면은 여기서 이제 기도해주고 상담도 잠깐 해주고 해요. 어느 젊은 마가이 다락방 청년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11조 헌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데 그게 만약에 그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되더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건 상관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되는 거지. 나머지는 그게 이제 들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쓰든 참견하지도 말아라. 그냥 나는 주님께서 이 귀한 마음을 주셔서 저들에게 나는 헌금을 했어. 그래, 여기 내지 말고 그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우냐고요. 저는 마가이 다락방 교회가 돈 많은 교회, 많이 쌓아놓고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되질 않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며 어려운 사람들 직접 도우면은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10배는 더하지 않겠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 같다나 하는 마음을 가질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여기다 할 거 있으면 가져다가 하시라고요. 그건 절대 죄가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헌금해야 된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기만 하면 돼요. 월급 줄 수 있을 정도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교인들도 나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안 간다고 저 기둥 붙잡고 울고 불고 하지 말고, 때로는 어려운 데 가서 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왜 여기 있지? 지린내 나는 지하실 교회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귀에 들어오지 않은 설교라 해도 하나님 저 목사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때로는 꽃도 우리는 꽃 못 올려놓게 해요. 그 돈 있으면 더 한 푼이라도 더 귀한 곳에 쓰지, 여기 뭘 지장을 합니까? 그 교회는, 가난한 교회는 꽃도 갖다가 좀 강대상에 꽃도 좀 갖다 놓기도 하고 하며 우리는 철든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웠을 때였어요. 노숙자니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같은 일반 교인들은 들어왔다 냄새나고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얼른 나가버릴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다 어느 분이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생전 들어오지 않던 교회에 두 부부가 들어오니 지금까지 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한 30년 가까이 됐나? 어쩌면 제가 이사를 오니 끝까지 따라오는지 이 교회 5년 동안 못 오게 했어요. 목사 따라다니는 것 천한 것이다. 왜 여기를 따라오느냐? 못 온다. 오면은 내 쫓는다.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성도에게는 똑바로 가르쳐야 할 것 아닙니까? 두리뭉실 그냥 여기 또 자리 채워주고 그래야 돼요? 내 사람 또 하나 들어왔다고 해야 됩니까? 못 오게 했어요. 5년간을. 나중에 한번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다시는 난 따로 다닐 겁니다. 한번 이번 마지막으로 여겨 달래요.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마지못해 이제는 사람 따라다니면 안 된다. 우리 집에도 절대 못 온다. 예전에는 와서 밥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했거든요. 그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저는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 이거 저 마음을 흔들 수 없어요. 방주교회 있을 때였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한 주에 100명이 이 교회에 들어오니까요. 이런 길도 없어졌어요. 성가대실도 다 없어졌어요. 이 바닥에 앉아서들 다 예배 드려요. 예배 끝나도 나가질 못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느라고 문을 다 잠궈버렸습니다. 이제 됐다. 교회를 크게 하나 만들어야겠다. 마침 조건이 딱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큰 울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도 그 길을 걸어가려니? 너도 그렇게 할 거니? 아니요. 전 다 나눌게요. 헌금 있는 거 다 싹 다 나눠버릴게요. 교인들도 열심히 더 나눌게요.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없애버려야겠더라고요. 열심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열심히 다 나눠버렸어요. 어느 달에는 우리 지방에서 헌금 1등이었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1등이었어요. 어느 달엔가는 목회자들 줄 월급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때? 안 받고들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래서 지금의 방주교회가 됐고 마가의 다락방도 이제 그 교회를 향하여 달려갈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제단이요. 그리고 꼭 그 성도들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 끄트머리만이라도 붙어 있으세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의 자녀들 될 겁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그렇게 시키는 대로 작은 것부터 고쳐나가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작은 것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그 믿음의 자녀의 길, 단호하게 결단하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믿음의 자녀로 언젠가는 거듭나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병든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며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고 이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전에 사단에 붙들려 있는 그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아버지여 치유되고 회복되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잘 안 되는 우리들을, 넘어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사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런 자임에도 아직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돌아오라 하시는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 교역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